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에 황해도에 재령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재령 동부교회에는 정찬유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던 분이고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특별히 이분은 11조 생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삶에 축복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건축 자재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축 자재상을 시작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황해도 땅에 건축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재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로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버젓이 집다운 집이 없었으니 이제 내가 좀 집다운 집을 지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 앞에다가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을 하나씩 모으는데 어느 날 장로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내가 내 집을 먼저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겠다라는 이 감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던 그 당시에 약 3만 환, 지금의 가치로는 한 35원 된다고 합니다. 3만 환이라는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당시에 현대식 교회를 멋지게 짓게 됩니다. 그러니 온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지어진 이후로 목사님이 교회를 안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무슨 일이지? 장로님이 교회를 헌금해서 예쁘게 지었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그 장로님의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령 동부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 정창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저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는 장로님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줬으니 그 머릿말에 장로님의 그 헌금과 세워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머릿말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릿말에 적었던 거예요. 그때 그 머릿말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머릿말을 뗐습니다. 머릿말을 떼고 난 이후에 장로님께서 다시 그 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에 따라서 바로 장로님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되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백향목, 가장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멋진 성전을 7년 동안 짓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완성이 아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시온에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성전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자체는요, 사실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죠.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전쟁에서 졌고, 더 나아가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잃고 오직 그 형식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어리석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언약궤 자체가요, 부족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드리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높이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끈끈이 이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언약궤 안에는 원래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 옮겨질 때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 오직 십계명 두 돌판, 그 돌비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말씀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비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방 신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이방 신전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여러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게 바로 다른 점이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이제 그 10계명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의 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자, 성전 안에 언약궤를 넣었는데 이 언약궤의 위치가 지성소라는 곳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요, 사람과 그리고 천사의 형상을 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그룹이라 그래요. 이 그룹이 양쪽에 형상이 두 개가 있는데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성소 치면. 그럼 이 지성소 안에 그룹이 양쪽으로 돼 있고 날개를 쫙 펴고 있고요. 그 날개와 날개 가운데에 바로 언약궤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날개로 언약궤를 덮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언약궤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날개를 덮는다라는 것은 가리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비치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역시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심에 있고 또한 이곳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에 놓여질 때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이제 표현이 되냐면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이 제사장들이, 대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 임재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인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지금 임하시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단순히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임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름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신학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애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지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함께 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자,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임하였고 서 있게 되는데, 잠에서 깬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덮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구름이 덮는다는 이 표현은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덮였을 때 그 구름의 단어가 사실 변화산 산꽃 때 나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스러운 덮음이 우리 신성교회도 가득 덮어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언제나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에,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또 너희들이 떠나갈 때에, 너희들이 머무를 때에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 당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도 가득 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과시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을 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인간된 생각으로는 언제나 앞장섰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쳐서 자기들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이름만 앞서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돌아볼 때 혹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가지 않은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찬유 장로님의 그 일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또 한 번 도전받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그 두 돌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 들으시죠? 내게 응답하시죠? 아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에바다. 모든 것이 열려라.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까지도 다 열려서 주님 오직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만을 제가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 이미 임재하시고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줄 믿고, 또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곳에 가득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만져주심과 주의 큰 놀라운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이 모두 주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132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